시편 83편 1절에서 10절까지. 자, 다 같이 시작.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주를 우려하는 자들이 머리를 돌아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으로 대적하여 간사한 계략을 꾀하여 주께서 숨기신 그들을 대적하여 의논하였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그들은 단절하여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 이스라엘의 이름을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의논하였고 그들이 주에 대적하여 공모하고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이며 모압의 장막들과 하갈린들이요 그발과 아몬과 아멜렉이며 두로와 거미도가 함께한 팔레스타인들이요 아수르와 그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들의 롯의 자들을 도왔나이다. 셀라.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가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그들의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을 위하여 한 똥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밝혀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것을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지금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후손인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시조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지금 현재로는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 아브라함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조건 축복하고 무조건 저주한다라는 차원보다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어떻게 구원을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가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기까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부터 완전하게 믿었지는 않았다는 거 아시죠? 완전하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계속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이 믿음이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뭐죠?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만 축복하면 돼, 이스라엘만 축복하면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믿음이라는 방법, 대속이라는 방법, 이걸 믿는 자.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대체 신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어떤 지점에 와 있냐면은 이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에 약속한 그 이스라엘이 교회가 아니라 저기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제는 눈을 뜨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설교자는 가짜입니다. 그냥 가짜라고 그냥 딱 치고 하면 돼요. 왜? 그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안 열렸다는 거 이해해요. 이해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을 하고 건국을 해도 이해가 안 갔다는 거 좋아요. 긴가민가 했던 거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까지 와서도 지금 구약에 있는 이 수많은 예언들이 교회를 향한 예언이다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자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정직하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이 상황이 안 보일 수가 없는, 누구나 다 누구에게도 다 개방되어 있는
심지어 불신자들조차도 이걸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는 정도인데, 성경을 믿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눈을 안 뜬다? 그건 당신 고집대로 믿는 것입니다. 당신 고집대로 믿는 거지. 이해가 가시죠? 특별히 오늘 이 73편 같은 것, 이런 메시지는 지금까지 닫혀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이 알리야하고 난 이후에, 지금 알리야를 막으려고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막고 있구나. 여기 나오거든요.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막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여기 이제 나라 이름들 쭉 아까 거명이 돼서 에돔, 그 다음에 에돔의 장막들과 8절이죠. 이스마엘의 모압과 하가린이 암몬과 아말렉, 팔레스타인 여기 오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입니다. 아수르도 연합했다.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지명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쪽은 바다잖아요. 바다 외에 그 다음에 그 북쪽, 그 다음에 동쪽, 남쪽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여기 다 거명한 겁니다.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왔고 이스라엘의 건국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가 시편 83편이에요. 야, 이렇게 이 83편 같은 내용들은 지금까지 사실 예언적인, 이게 굉장한 예언시거든요. 근데 이 예언시가 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예언으로 남아 있었는데 지금 이 예언시가 열렸지 않습니까? 이게 열려 있는데도 이 예언시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83편을 한번 쭉 설명을 듣다가 보면 와, 이 팔레스타인 전쟁이 여기 나와 있네?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이 이야기.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 지금 답답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아마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인들이나 이스라엘인들은 오늘 83편 1절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주세요. 가만히 계시지 말아주세요. 조용히 계시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켰대요. 지금까지는 침묵하는 것 같아 보였다가 소동이 일어났답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대요. 우리 이제 머리가 들고 있는 걸 다 보고 있지요?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이 주의 백성을 대적하여, 여기 주의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정확하게 이스라엘입니다. 대적하여 간사한 계략을 꾀하여 주께서 숨기신 자들을 대적하여 의논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숨기신 자라고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옛 땅, 그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이 시편 83편뿐만 아니라 수많은 앞으로 우리 에스겔서 안에 보면 이 알리야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숨겨져 있지만 데리고 오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그 시점에 이스라엘이 막 돌아오려고 할 때 전부 다 모여서 악한 계략을 꾀더라. 어떤 계략을 꾀는지 한번 봐요. 자,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그들을 단절하여 자 중요한 얘기. 나라가 되는 것을 막 와, 이게 알리야예요. 굉장히 놀랍죠. 야, 이게 여기 나와 있다는 게 지금 이란에서 목적하는 게 뭐예요? 항상 하는 말이 뭐죠? 이스라엘 나라 흔적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페르시아, 지금 옛날에는 그 페르시아 제국이고 지금은 이란인데요. 거기에 하만이라는 자가 있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기 위한. 그래서 페르시아는 정확히 그 하만이 가졌던 그 악한 영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페르시아가 성경에 자꾸 이름이 자꾸 다른 걸로 나와서 우리가 되게 헷갈리는데요. 엘람이라고도 나오고요. 엘람이라고 하면 그 족보 속에 나올 거예요. 창세기에 엘람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그 페르시아거든요.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 말고 또 뭐라고도 또 나와요. 예, 바사 제국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같은 나라인데도 그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쓰는 바람에 이게 저쪽인가 이쪽인가 뭐 헷갈리는데 그건 전부 다 페르시아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이건 노골적으로 일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부추겨서. 근데 여기 나오는 나라들이 특이하게 다 무슬림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도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장 앞장선 거죠. 여기 보면은 팔레스타인만 나오지 않죠. 다른 많은 나라들이 다 여기 일에 동조하고 아수르도 거기에 동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그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완전히 없애버리자.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러니 하는 말을 그대로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의논하고, 여러분 이게 누가 하나가 툭 터뜨린 게 아니라 의논하고, 예, 뭐 자기들이 숨겼다 말았다 얘기할 거 없어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분명히 의논했다라는 것은 기획적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의논하여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공모하여. 자, 여기서 나라가 되는 것을 막자라고 그들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주를 대적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아마도 그 밑에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은 몰라도 그 위에 있는 그들은 악한 사단의 사주를 받고 그들은 어떤 사단에 의해서 기획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되는 것을 막자. 이스라엘과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뭘로 보고 있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모르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워하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이런 징조를 나타나면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러는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 징조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라로 돌아가는 것도 막아야 되고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막아야 되고,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예언한 이런 모든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건 철저하게 이스라엘과 우리가 인간 대 인간 혹은 나라 대 나라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단순히 국가 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쭉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을 부추겨서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런 종교적 세력들이라고 하면,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무슬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슬림과 정치인들이 전부 다 합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들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이유는 예수님 재림을 막아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는 것을 주를 대적하여 공모하오니,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모든 전쟁들을, 지금 나라 간의 전쟁, 그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정도로 보지 말고 그 뒤에
영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주를 대적한다는 걸 모르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곧 에돔의 장막들의 이스마엘, 모압의 장막들의 하갈, 그 다음에 그발의, 여러분 이게 에돔 그러면 누구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하갈 누구죠? 아브라함의 첩. 그렇죠? 예, 이스마엘. 그 다음에 쪽 암몬, 이건 누굽니까? 롯의 후손들. 지금 가만히 보세요.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알아요? 알잖아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출함을 받아서 멸망하는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던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암몬과 모압 족속, 하갈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쭉 봐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이 무슬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꾸란, 성경, 이 둘을 대조하면서 자기들이 옳다, 자기들이 뭐라고 그러지? 원조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게 아니라 교묘히 바꾸어서 하나님을 대적해 나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쭉 나오는 사람들 중에 팔레스타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8절도 쭉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없어지기를 그렇게 모여서 연합해서 8절이니까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들이 롯의 자손들을 도왔나이다. 셀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1절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기도예요. 자,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자, 이게 지금 어디를 딱 연상을 하느냐면 그 미디안 족속 가운데 행하셨던 사사기에 있었던 일을 연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기손 시내가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사사기 8장, 7장, 8장 아마 그쯤 나오는 그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드온 아시죠? 그 다음에 바락. 그때 기드온의 300 군사가 14만 5천 명인가 되는, 여러분 이 숫자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횃불과 항아리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름들 시스라와 야빈, 이 사람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그의 귀족으로부터 오렙과 셉, 이런 자들은 왕 혹은 장군들, 방백들, 그 사람들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이 사사기에 가보면 이 전쟁에 참여했던 그 나라 왕도 죽었고 거기에 있는 장군들도 다 죽었고, 그걸 지금 연상하면서 아삽은 하나님께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잠깐 멈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오늘 이 아삽이 기도했던, 그들은 구약은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 기도 내용을 마음에다 두면서 하나님, 내가 이들 앞에 서서 300명 군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이 전쟁을 하면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마 그들이 이 전쟁 중에 있어서 간증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아마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수많은 간증들을 하면서 마치 기드온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우리 영화 300인 그거 나온 거 아시죠? 옛날에 그 이름, 영화 이름 300. 네, 스파르타. 네.
영화를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게 기도원 300명을 배경으로 한 거 아세요? 오, 그렇습니다. 그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스가랴서에도 보면 이 전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인들의 무장 정신이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지휘관들은 너무나도 총명해서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총명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에 이렇게 반대하는 이들은 뒤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저주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평생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말을 안 들어가지고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두들겨 맞아가면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 10절에 보면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을 위한 똥같이, 여기 이제 킹제임스는 이제 이렇게 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어로 보면 거름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들은 귀족들로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고, 이게 귀족들, 여기 전쟁에 참여했던 이제 장군들, 방백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모든 통치자들로부터 세바나 살무나처럼 되게 하소서. 거기 나와서 완전히 멸망한 모든 사람들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여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의 전쟁, 물론 이스라엘의 많은 전쟁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승리로 이끄시고 참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일으키지만, 특별히 그 사사기 안에서도 여러 개의 전쟁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가장 충격적인 전쟁은 바로 기드온 300군사의 전쟁입니다. 300명과 14만 4천, 14만 5천 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인원이.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들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왜 그렇게 승리하게 하셨을까? 무기를 들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셨음을 이스라엘이 인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거든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들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집,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가나안 땅을 뺏자라는 말도 있고, 거기 있는 성소를 우리가 뺏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지 못하게 하자.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소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우리를 향한 구원이나 이런 계획들을 할 수가 참 바보 같은 생각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하시나요? 또 하나, 그 성소를 다 뺏고 나면 하나님 임재 못 하시나요? 이게 참 사람 생각이라는 게 되게 바보 같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을 쓰시느냐면 간단해요. 이유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쓸 뿐이에요. 근데 돌을 써버리면 사람에게 말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해야지. 왜 하나님이 종을 세워놨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쓰는 거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해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13절 오 하나님이여 그들로 바퀴 같게 하시고 바람 앞에 건불처럼 되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같이 산의 화염같이 그렇게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그들을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여기 쓰는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건불같이 되게 산, 불, 폭풍 한번 생각해 봐요. 자,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봐요. 산이 우거져 있어요. 지금 많은 대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산이 우거져 있어요. 거기에 지금 화염이 이제 뭐 불이 붙었어요. 요즘으로는 폭탄이 터진다고 합시다. 거기다가 폭풍이 불어. 여러분, 불이 붙었는데 폭풍이 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완전히 태워버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15절에 보면 그렇게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 주여.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하는 마음. 그게 16절에 주여 수치로 그들의 얼굴을 세우시어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옵소서. 아멘. 멸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해서 복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서 뭐를 하라고요?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있지만 이들은 멸망하는 직전 상황에 와서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게 해주셔. 그들로 영원히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소서. 정녕 그들로 수치에 처하게 멸망하게 하시사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이 홀로 여호와이신 주께서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은 이렇게 알게 되고 저들은 저렇게 알게 되는 거. 결국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73편 이런 시가 숨어 있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 73편에서 말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 모두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오면서 우리 성진이가 요것만 좀 내줘봐요. 아니, 요 밑에 우리 성진이가 요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빠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하고 이렇게 예배 올 때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 저는 이게 얘기를 잘 듣고 설명을 잘하는 능력이 없어서 한번 그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가자 지구 이제 시티에 군인들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대장이 있고 그 밑에 부대 요원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어떤 데 골목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대장이 그 작전을 하고 나서 36시간 동안 잠을 못 잤대요. 계속 막 바쁘고 뭐 하니까. 근데 일단은 가야 되니까 이제 들어가는데 막 너무 졸렸대요. 막 눈 잘 안 보이고 막 그래도 막 잘 보려고 노력하면서 가고 있고, 근데 이렇게 딱 조준하면서 가고 뒤에 왜 요원들이 같이 어깨 기차 모양으로 가는 그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이렇게 어깨 붙잡고 뒤로 이렇게 기차처럼 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흰 비둘기가 자기 앞에 이렇게 오더래요. 근데 비둘기가 이렇게 안 돌아다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날더래요. 똑같은 자리에 떠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든 생각이 전쟁이 나면 동물들은 원래 다 도망을 가고 없는데 왜 비둘기가 여기 있지? 그리고 어떻게 비둘기가 사람이 있는데 무서워서 도망 안 가고 그냥 저 자리에서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 날 수가 있지? 이래가지고 자기가 전진을 해야 되는데 비둘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지금 뭘 보는 거지 하면서 그걸 계속 똑바로 보려고 눈을 이렇게 계속 껌뻑껌뻑 됐대요. 앞에 안 나가고. 그런데 갑자기 그 뒤에 자기 붙잡고 있던 요원이 이렇게 자기 뒤로 2번 땡겼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후퇴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자기가 딱 그 후퇴란 얘기를 듣고 후퇴하려는 순간 자기가 눈을 계속 껌뻑였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시력이 초점이 맞춰지면서 자세히 보니까 자기 바로 앞에 실이 이렇게 있더래요. 근데 그 부비트랩 그거 있잖아요. 실 딱 건드리면 이렇게 폭탄 터지는 거. 그래서 딱 그걸 보고 자기 부대들이 살았대요. 캐리모아인가? 뭐 캐리모아가 될 수도 있고 수류탄 핀에 그거를 연결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그게 일주일 전에 그 가자지구 진입했었을 때 그 얘기래요. 네, 그 누가 그 대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일 뿐이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 7일 전쟁, 6일 전쟁이죠. 그 6일 전쟁 때 별의별 간증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전쟁 안에 하나님께서 굉장한 많은 일들을 아마 양쪽에서 겪게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84편이 그 기도지 않습니까? 84편. 그래서 83편. 예. 항상 숫자는 여러분들이 항상 예. 그 제가 말하는 숫자는 절대 믿지 말아 주세요. 항상 시계도 이렇게 시간도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항상 이게 뭐 하여튼 그게 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이 83편 제가 간단하게 추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간략하고 분명하게 예언된 오늘 이 83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하는 감탄사가 많이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칠 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